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셔서 이처럼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는 지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영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며 다른 종교처럼 개인의 성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영생을 달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습관적인 믿음을 넘어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만 편하고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아닌 하루의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서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닌 전도와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게 하시어 대화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헌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듣는 이들이 골수가 쪼개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 곳곳에 보여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상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족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족들은 대우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난이 많고 외롭게 가야 되는 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히스기야의 현손 스바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14번째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치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므낫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 밝히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유다 전체 백성들을 범죄의 현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33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쭉 읽다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던 사람, 또 3절에서는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며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던 사람,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자기가 만든 아우르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는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타락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는데, 자, 1장 2절, 그 스바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자, 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리라. 자, 그리고 8절, 9절, 12절 말씀에는 벌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의 날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환난과 고통과 황폐, 패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장 말씀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장 초반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시점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던지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어지고 다 깨지고 다 망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므낫세 왕이 악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지만 그 가운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3장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런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내가 형벌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원수를 다 쫓아내 버리겠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망 중에 희망이죠.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지금 비추는 순간입니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죽음의 호흡이 변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연으로 빠져들었던 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낙심이 변해서 용기 100배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웃음이 되어지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도 여러분 잘 알죠? 자, 이스라엘의 이 광야 행군도 지도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어디에 있죠? 지금 가장 중심 센터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12개 지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2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진실한 백성들,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셔야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 보면 닥터 집하고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자,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장군이 타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졌느냐? 타냐가 말하죠.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 그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고 여러 가지 불신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게 해서 아버지가 자기 손을 붙들고 막 하다가 그래서 아이가 뒤쫓아오지 못하니까 손을 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도망친 로마노프 너희 아버지는 사실 너희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그리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때서야 타냐가 로마노프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친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혼자 내 동댕이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라도 뛰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 동댕이 쳐버리고 혼자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자, 이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첫째는 남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국어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이런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교차되어졌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정말 많이 있겠죠. 결혼했던 순간, 자녀 출산,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되어지고 승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기쁨의 소식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평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기뻐했던 순간은 극히 드물죠. 극히 짧은 순간들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서, 새 차를 사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좋은 집을 사고 나서 그 기쁨의 순간이 얼마나 지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죠. 영원히 없습니다. 잠시 순간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들 성장하면서 부모 얼굴에 얼마나 많은 미소를 줍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점차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부모의 얼굴에 근심을 주는 순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존재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누구 때문에요? 너로 말미암아서. 너는 누굽니까? 그렇죠. 너는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13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남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남은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배도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그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오늘 시간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들을 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남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온통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죄 지은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8명을 제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였고 절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되어진 자들, 제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택함받은 거룩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도 역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이름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바라보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시고요, 선을 행할 때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죄악 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기뻐하십니다.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과 싸워 이길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죄를 짓는 잘못을 해도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불신자들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정치 발전과 문화 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의 발전,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 주체할 수 없는 표현이 오늘 17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17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휘하는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뜻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잠잠히, 사일런트, 조용히 그런 뜻입니까?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뜻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단어의 뜻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라시. 자, 이 하라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라시. 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 이 잠잠이라는 뜻이 바로 색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문신들을 참 많이 하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문신 하신 분 계시나요? 네. 없어요. 문신한 사람들 요즘은 너무 쉽게 보는데 온몸에 전신에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 몸에 문신을 새겨서 잘 지워지지도 않죠. 지우려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죠. 자, 여기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새겨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사랑한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고요, 가슴 뭉클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새겨진 사랑,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전승민 집사의 막내 아들 이처럼, 전이처럼, 이처럼처럼 사랑한다. 네, 이름이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또 남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이름을 남용하는 단체, 철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철험회. 아십니까? 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철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단체가 이 철험회라는 단체인데, 이 철험회가 바로 이자는 빼고 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새겨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좀 잘 살아야죠. 좀 신실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나라를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못된 짓은 다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승민 집사 아들 이처럼은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얻는 귀한 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모든 사전을 다 펼쳐놓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다 찾아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의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이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또한 구원의 넓이, 높이, 크기는 얼마만큼의 크기라고 하죠? 자, 구원의 넓이와 높이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라고 합니까? 이처럼이라는 거죠. 이처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처럼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에 그를 보면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할 때 this much, 이만큼, 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의 대가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우리를 새겨놓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새겨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이처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생들을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능자, 죄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로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을 자녀들의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즉 형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성도인 우리, 죄 용서받고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행복감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자, 시온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4개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노래하라, 기쁘게 외치라, 마음껏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중복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택함받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노래하고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4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위와 학벌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들고 몸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세상 삶이 고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스바냐 3장 말씀, 1장, 2장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 나도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3장 하반절 말씀을 읽다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목사인 저는 평소에도 자존감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 3장 하반절 말씀 읽다 보면 자존감이 급상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되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강합니다. 폐기물처리해야 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요,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정말 강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은 자녀가 되어졌는데 세상 것이 부러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꺾어버리고 자존감을 높여야만 됩니다. 우리 대화교회 자존심 강한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월한 자로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하나 지은 것이 있죠. 어떤 찬송인지 아시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도말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중 기뻐 전파리라 이제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두루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늘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정복림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헌신과 봉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지용재 최란 집사님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묵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에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정민호,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조정금, 정성을 다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의의 자녀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이전에 나와 경배를 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처럼 귀한 예물 주 앞에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훈명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의 일손과 모든 사업도 일터로 주께 위해서 복되게 해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들었사오니 더 많은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좀 밝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오해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 여름 행사 유치부 7월 23일, 유초등부 21일부터 23일까지요. 중고등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고요. 청년대학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통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마 지금 이제 빔 세우는 작업까지 하면 한 2-3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주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규격으로 정해진 이 엘리베이터 같으면 이제 금방 나오는데 우리가 문도 앞뒤로 지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월 말 지나고 우리가 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월 초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또 아무 사고 염려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약 4주 동안 점심 식사는 김밥 그리고 이제 빵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마지막 주일까지 3부 예배 시간 2시에서 1시 30분으로 임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청소 계속 진행합니다. 어제도 많이 나와 주셔서 또 교회를 이렇게 청소해 주셨는데 먼지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저 지하부터 해서 3층까지 청소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삼랑 집사님께서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그리고 수협의 특성이 있고요. 금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각 선교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구 집사님께서 그 사업자 우크라이나에 내일 출국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돌아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내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기쁨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